일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는 곧 우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세란 권사님도 조덕순 권사님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두 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조반을 먹이시면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질문, 똑같은 이 질문을 무려 3번씩이나 묻고 질문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 베드로의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다음 절 19절에 그 설명이 붙은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주제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일상적으로 그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관관계가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제자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양떼를 잘 먹이는 사역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지키심이러라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의 젊은 시절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자유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했죠. 그는 스스로 옷을 입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노년은 제한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 그때가 되면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옷을 입혀주고 남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제자도의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요한인데요. 20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요한에게로 그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신실함과 헌신의 대명사이면서 우리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제자 관계로 묘사가 되어져 있고 오늘 보면 20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굳이 그 수식어를 붙여서 요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때에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 물었던 자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사실 어떤 제자들도 쉽게 그가 누구냐고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그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도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죠. 십자가 앞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또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신앙을 고백한 첫 번째 사람도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왜일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제자로 등장했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힘있고 어지러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렸던 그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 주어진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고 회복이 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무된 상태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궁금했던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은 그 즈음에 또 한 사람 요한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도 자신과 유사한 사명을 받은 것인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비슷하게 영광스럽게 순교를 할 것인지,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이런 베드로의 관심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어쩌면 우리 정세란 권사님이나 조덕순 권사님처럼 그 선한 경쟁심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기록해 놓아야 할 놀라운 사건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을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 간의 그 선한 경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정말 나쁘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묘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데, 아니 노골적인 경쟁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도도해지는 제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에게는 형제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 요한에게도 형제 야고보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제자들, 특히 수제자 그룹을 언급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앞서 잠깐 살핀 것처럼 십자가 직전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게 22절에서 25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스라여 말하도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는 요한이고, 그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를 걱정했을 것인데, 그래서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라고 굳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등장하죠.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둘 사이에는 묘한 경쟁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고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돌이켜보니 예수님 곁에 요한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요한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엄격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베드로야, 넌 문제가 아니야. 너가 관심 둘 일이 아니야. 넌 신경 쓰지 마. 이것은 나의 문제야. 너희에게는 다른 의무가 있어. 뭐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한 경쟁은 서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할 수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좀 확산되어서 갈등이 되고 분란의 여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보일 때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굳이 지적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도 없고, 또 그 말을 할 때에는 사실 굉장한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관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은 요한이지 너는 요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은사가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과 기질이 요한과 베드로는 너무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한을 비교하면서 굳이 자신을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잘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이 좀 빠지고 힘이 더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기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더 은혜가 되고 또 속된 말로 재밌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죠. 누구 때문에 나를 볼 필요도 없고 나 때문에 누구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나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베드로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베드로 역시 요한과 자신을 비교했음을 여러 복음서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비교를 했고 이 두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각과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 제자인지, 누가 더 신실한 종인지,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누가 더 잘 달리고 못 달리는지 보다 각자가 가진 은사와 기질을 바라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는 그 기질에 맞게 앞장섭니다. 심지어 그가 승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죠. 근데 요한은요, 달라요. 오래오래 유일하게 장수합니다. 먼저 요한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실제로 요한은 매우 뛰어난 통찰력과 부드러움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베드로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베드로는 자충우돌이죠. 요한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에게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재판장에 당시 베드로를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던 사람도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 요한은 신실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또 빈무덤을 보고서 부활을 믿은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요한이었습니다. 21장의 배 위에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이고 베드로가 헤엄쳐서 예수님께 먼저 가는 동안에 잡은 물고기를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온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은사는 뭐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실 좀 다분히 충동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역량을 지닌 강력한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결단력과 리더십은 사실 굉장히 탁월합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그 강력한 리더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적 발판을 만든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초대교회의 큰 기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 각각 다른 은사와 기질을 지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 중에서 1등, 2등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아주 섬세한 리더십을 가졌고 베드로는 아주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졌죠. 신약자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요한의 메시지에서 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베드로는 목자였고 요한은 통찰자였다. 베드로는 설교자였고 요한은 저술가였다. 베드로는 기초를 닦는 증인이었고
요한은 후대를 위한 기술가였다.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요한은 장수하다가 고요한 평정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서로의 신앙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쟁과 다툼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이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지 무엇이 좋고 무엇의 나쁨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무엇이 더 좋은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곱씹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충성, 순종인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비겁한 말이죠. 우리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죠. 물론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끄끄리는 인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2장 13절에서 뿐만 아니라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고 살아가야 할 주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었던 갈릴리 해변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부산 해운대처럼 아주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바닷가 저쪽에는 건물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직 이런 시기의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모퉁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령 배우지 말고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지치면 물도 마시고 또 땀도 닦으면서 주님께로 열심히 달려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가꾸면 됩니다. 우리의 표대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그곳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동력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 얼굴로 만나게 될 형제와 자매들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어떤 화장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빛난 모습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만나게 되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때문에 불어온 바람들 때문에 내려있는 그 빛 때문에 그 사랑을 씻겨서 내려보내지 말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동력의 역사와 그리고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 참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순서가 많이 뒤죽박죽 바뀌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최영심 권사님 나오셔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손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